요한복음 6장 16절 33절 합독합시다.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갔다. 이미 어두워졌는데도 예수께서는 아직 그들이 있는 곳으로 오시지 않았다. 그런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다. 배를 저어서 시베리쯤 갔을 때였다. 그들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배 가까이 오시는 것을 보고 무서워하였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은 기꺼이 예수를 배 안으로 모셔들였다.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나갔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이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우리는 거기서 알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에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는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모든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아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이 조금 길었습니다. 이게 조금 긴 내용이라서 또 다음에 한 번 더 뒷부분도 하겠지만 조금 길었어요. 오늘은 무리를 걷는 기적 그리고 오늘이라는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진행되냐면 오병이어, 우리 저번 주에 말씀 나왔었는데 오병이어, 그리고 오늘 물 위를 걷는 사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생명의 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어져요. 근데 요거는 성경을 보면 뭐 이렇게 텀이 있는 게 아니라 사건마다 거의 하루 정도의 텀, 그러니까 계속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사건으로 보는 게 조금 오늘 그렇게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또 전체적으로 보아야 말씀 좀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병이어의 사건만 딱 떼서 보는 거랑 무리를 걷는 예수님의 사건 딱 떨어져 보면 사실은 이게 딴 사건 같은데 사실은 쭉 이어져 있는 거라서 교회에서 보면 이게 그냥 딱 이렇게 다 잘라서만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보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고 좀 더 깊게 보는데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이제 우리 전에 오병이어 사건 그 표적 사건 마지막에 주님은 어디로 가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가 정리가 됐었죠? 어디로 가면서 보면 성경을 봐도 되고 생각나시는 거 말씀하셔도 되고 마지막 15절에 보면 6장 15절에 보면은 산으로 물러가셨어요. 산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과의 단절이고 개인이 주님께서 어떤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깊은 만남, 단절을 이루기 위한 장소라고 말씀드렸지만 산으로 가면서 이야기는 정리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산으로 가셨지만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은 물이 없는 땅이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거기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충청도 그러니까 바다가 이렇게 우리나라도 이렇게 있지만 가운데에 큰 호수가 있다가 24km 정도 이렇게 되는 양옆으로. 그러니까 큰 호수니까 사실 그냥 바다라고 불러도 무방하죠. 그 사람들 바다라고 불렀어요. 이렇게 이제 딱 큰 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데는 갈릴리 호수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보통 성경은 다 바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 갈릴리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야. 그러니까 충청도쯤에 이렇게 큰 호수가 딱 우리나라 지형을 생각하시면 이렇게 박혀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제자들 중에 어부 출신들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밤에 배를 타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왜냐면 밤인데 걸어가기도 사실은 위험하고 배가 사실은 제일 안전하고 제일 빨랐겠죠. 배를 타고 떠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배가 떠났음에도 성경에 보면 오지 않으셨죠. 그쵸? 날이 저물었을 때 예수의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예수는 상관없이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배는 떠나게 됐어요. 근데 요 본문이 여기에만 있는 건 아니고 성경책 이렇게 위에 제목에 보면 가로치고 두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죠.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에 또 있다고 이렇게 위에 나와 있어요. 있는 것도 있고 어플은 없을 수도 있고 네, 없는 것. 하여튼 뭐 이렇게 두 본문에 돼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그리고 마가복음 6장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똑같은 내용이 마태, 마가, 요한에 있지만 또 이게 또 사실은 매번 말씀드리지만 관점에 따라 이게 어떤 내용을 추가하기도 하고 생략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은 마태, 마가에서는 예수님으로 인지 못하고 귀신으로 봐서 소리를 막 질렀다고 놀란 거예요. 귀신으로 물 위를 걸어오는 사람이 예수인 줄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줄 알고 놀랐다고 나와 있고 요한복음은 사실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주님이 오셨다. 나다. 대화하고 바로 불려드렸다는 차이가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계속 반복돼서 말하지만 공간복음은 개인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시각으로 귀신 보고 놀라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 주님께서 부르셔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너 믿음 이렇게 믿으면 안 돼. 오병이어 사건도 너는 이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요한복음은 큰 주제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반복되지만 요한복음 주제가 뭐다? 큰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네, 요건 기억하세요.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오면서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에게 빛으로 오는 사람이다. 나는 세례를 물세례를 주러 왔고 성령세례 이런 얘기 쭉쭉쭉 나오잖아요. 저번에 오병이어도 사건도 표정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거든요. 요한복음은 저희가 맞출 때까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너무 중요한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지만 이 마테마가와 다른 맥락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배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고 4, 5km 정도 왔을 때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나워졌고 이제 막 배가 요동치는 거. 저도 사실은 배를 많이 타본 적이 없어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배 탈 일이 많이 사실은 없잖아요. 저는 서해 섬을 가본 적이 없는데 배를 타본 것 같은데 뭐 어디 그 1박 2일에 나오는 그런 섬은 가본 적도 없고 옛날 뭐 선교 가서 한번 배 타보고 근데 그것도 그냥 계속 쭉쭉쭉 뻗는 게 이렇게 멀미를 못 느꼈었는데 이렇게 하면 막 멀미 하잖아요. 멀미를 아마 되게 심하게 했던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태복음에서는 귀신이다라고 소리쳤지만 이렇게 뭐가 없어요. 여기는 오늘은 뭐가 없고 가까우시는 것을 무서워하였다. 단순히 그냥 무서워하였다. 그런 예수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봐도 밤에 배 타고 가는데 무언가 걸어오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밤에 근무를 이렇게 군대 시절에 이렇게 사실 바다에서 근무하는 군인들이 자살이 많아요. 물결이 계속 루틴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있으면 귀신 본 것처럼 오해해서 많이 자살하고 그래요. 헛것을 되게 많이 봐요. 나무를 보고 있는 거, 최전방에서 이렇게 북한 쪽을 보는 거랑 여기 서해나 동해 쪽은 이제 군인들이 바다를 보고 있잖아요. 넘어오면 안 되니까. 보고 있으면 물결을 보고 있으면 사람이 귀신 보는 것처럼 빙빙빙 돌아요. 왜냐면 달빛에 이렇게 밤에 이렇게 한번 나중에 혹시 바다를 놀러 밤에 한번 바다를 보러 같이 있으면 이렇게 보면 그래서 호숫가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이 되게 많아요. 진짜 옛날 사람들 이렇게 보면 저 지금 봐도 이렇게 바다에서 보면 묘해요. 이렇게 바다 이렇게 바다 가서 멍 때리잖아요. 저희가 못 쳐다보는 건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바다에 대해 막연한 겁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많이 들어요. 지금도 뭐 여기 분당에 율동공원이나 여기 광교호수는 물결이 없잖아. 그냥 잔잔 아무것도 없는데 큰 바다는 이제 물결이 엄청나게 있어. 거의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큰 바다는 파도와 똑같이 막 물결 치잖아요. 나중에 한번 경험해 볼 수 있을 거야. 바다가 이렇게 묘해요. 그 사람들이 당연히 무서웠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까 차이는 여기는 귀신이다라고 소리 빡 쳤고 지금 두려워만 하였어요. 조금 표현이 좀 약해요. 그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 하면 20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라는 표현이 지금 반복돼요. 나다라는 표현이 언제 썼냐면 나야 나 이런 거 아니고 나다. 뭐냐면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 이거 뭐냐면 그 우리 사마리아 여인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4장 25절 26절인데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나다. 너가 말하는 사람이 나다. 이것도 나라고 하는 이유가 뭐죠? 주제랑 비슷해 보면 내가 누구다? 난 무리를 걷는 사람이다. 걱정하지 마. 나다. 내가 누구 존재를 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가 또 상징적으로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나는 곧 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나라고 하는 분이 너를 그들에게 보내라고 하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또 오늘 후반절에 모세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랑 계속 오버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을. 나다라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의 대답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존재 증명을 하시는 거고 물을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주님, 그러니까 바람과 물을 다스리는 그 주님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로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야기가 한번 바뀌어요. 근데 마태복음에는 베드로가 계속 두려워해서 그 주님이신 날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오늘 불렀던 찬양의 고백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빠졌다가 예수님이 질책하세요. 너는 믿음이 없는 자다. 아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의 주제는 믿음에 대한 얘기라 그랬죠. 넌 믿음이 없어 떨어졌나? 그래서 주님 저를 구해주셔서 예수님께 구해주셔서 같이 무리를 걷죠. 그리고 배로 들어와요. 그 얘기는 여기 지금 사실은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좀 이해하기 확실히 없네. 개인에 대한 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갖고 그 얘기를 하면 이 본문으로 그 얘기를 하면 목사님이 이제 잘 준비 안 하신 거예요. 다른 데서 이제 혹시 들으실 기회가 있으면 여러분들 한번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혹시 오해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22절, 23절에 보면 그 다음 날이었다.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는 거기에 배 한 척만 있었다는 것과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그 배를 타지 않으셨고 제자들만 따로 떠났다는 것을 알았다. 그런데 디베라에서 온 배 몇 척이 주님께서 감사기도를 드리고 무리에게 빵을 먹으신 곳에 가까이 닿았다. 무리는 거기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를 나누어 타고 예수를 찾아 가버나움으로 갔다. 요 3절을 좀 해석하면 정리하면 딱 요약하면 이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보기에 방금 큰 기적을 봤잖아요. 남자만 5,000명의 사람들이 먹었고 12광주리가 남았고 근데 배가 두 척이었는데 제자들만 타고 갔다. 한 척은 그러면 요 그대로 있어. 하나는 갔네. 근데 예수가 배를 탄 흔적은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들도 이 사람 찾아서 이튿날 왔어요. 지금 다시 온 거예요. 쫓아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25절에 보면 이 무리들이 예수님 찾아와서 그들은 바다 건너편에서 예수를 만나서 말하였다. 선생님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 사람들은 알아. 배 타고 간 거 아닌 걸 알아. 근데 와서 가 있네. 이 무리들은 어떤 반응 때문에 이 무리들이 뭐라고 해서 주님이 산으로 가셨죠? 뭐라고 해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 왕이 되어달라고. 그쵸 14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여기 말하는 표징 오병이어의 사건을 보시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으로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다라고 말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혼자 산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은 표징을 보아도 정치적 의도가 가득 깔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반복하지만 이게 너무 중요해서 그래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힌 이유는 세상의 왕이 되려고 한 게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표징은 내가 누구다. 왜 무리를 걷는 사건도 표징인데 내가 물을 다스린다. 바람을 다스린다. 내가 너에게 빵을 줄 수 있다. 나는 사람을 살린다. 생명을 다 주관하시는 걸 표현한 건데 인간의 왕이 되려고 오신 게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거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한 거예요. 간파하시죠. 당연히 그전에도 보면은 우리 계속 간파하시잖아요. 오시지 않으셔도 나다니엘한테도 그랬고 우리 요한복음만 해도 그랬죠. 그래서 예수께서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는 강조하는 거예요. 강조. 확실하게 진짜로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관심보다는 너네 배부르고 인간적인, 너네 교회 가면 복 받을 수 있어. 돈 많이 벌 수 있어. 너네 안 아파. 교회 가면은 비트코인 2배로 뛰어. 뭐 이런. 사실 교회 이거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전에도 교회들이 그래서 바글바글 했단 말이에요. 돈 많이 벌고, 우리 집값 오게 해달라고 권사님들이 막, 근데 그게 나빠. 이게 제가 그런 거를 막 부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것만 붙들려서 문제가 됐다. 저는 늘 얘기하는데, 집값도 오르긴 올라야죠. 아니면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요것만 본 거예요. 이해되시죠?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대중은, 큰 무리는 본질보다는 흥미에 집중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유튜브에서 정치, 특별히 저쪽에 계신 분들은 이슈, 그냥 어떤 사건이 터지면 조회수 터지게 하려고 계속 이슈만 만들어서 유튜브에 막. 근데 사실 요즘 유튜브 보면 별 내용 아닌데 한 5분짜리로 만들어가지고 그거 한 10초면 글 읽을 거를 5분으로 늘려가지고 보면은 이걸 왜 내가 본 거지? 이 생각이 들고 엄한 게 약간 이슈를 자극하잖아요. 대중은 늘 그래요. 27절에 예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한테.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여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자를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육의 양식보다는 영의 양식을 따라 그것을 위해 일하라고 말씀하세요. 인자가 줄 것이다. 이 말은 예수께서 직접 주신다. 예수께서 직접 주신 사건이 뭐죠? 오병이어. 그쵸? 하나 직접 떼어주셨죠? 성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 우리가 성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이 정확히 또 이해 못해요. 다시 이해. 28절.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29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지금 계속 보내시니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저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패턴이 지금 동일해요. 주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은 요한복음이랑 똑같아요. 보내신 이가 누구냐? 나는 하늘에서 왔다. 세례 요한 얘기하면서도 그랬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보내신 이의 말을 들어라. 그게 나다.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통해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때로는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어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것을 통해서 믿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앙이 없는 자들한테 대뜸 교회 다니세요라고 하면 이해 안 되는데 뭔가 내가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거에만 멈추면 늘 그것만 찾아요. 그러니까 언젠가 응답이 없거나 내가 생각하기에 기적이 없으면 별로 하나님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적을 통해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가서 그 일을 통해 하나님과 접속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믿고 쭉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지 그것만 따라가는 건 사실은 좋은 믿음이나 건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늘 기적?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저도 뭐 물론 응답받은 얘기도 몇 번 해드렸고 저도 뭐 늘 기적처럼 살아가지만 그게 저도 막 그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그런 게 없어요. 기적이면 이미 뭐 아는 게 일어나야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기적을 따라 살았다면 일단 이러고 있으면 저희가 안 돼요. 빨리 기도하면 주님께서 저기 좋은 데다가 이제 우리 한 30평짜리 아니면 뭐 빨리 저 막 그렇잖아요. 이게 말이 되냐고 우리가 지금 이거 아니거든. 아니 갑자기 막 누가 와 문을 막 모르는 문 두들겨가지고 문 탁 열더니 막 한 2억 원 막 주가 쓰세요 목사님 쓰세요. 보증금으로 쓰세요. 전세 잡으세요. 갑자기 밑에 갔는데 차가 달라져 있어. 막 차가 나 지금 스파크 타는데 갑자기 막 GV80 막 이런 거 막 그런 거 그것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없다고 말 못해요. 신앙 안에서 그냥 왜냐면 무료를 갖고 주님 하신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 가운데 분명히 기적도 있어요. 우리가 아프면 기도하고 그거 한 치유하시는 은혜도 있고 하나님께서 정말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시는 응답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이 답변에 무리는 또 질문해요. 그들은 다시 30절 그들은 다시 물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을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그들에게 먹게 하셨다. 한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표징? 이라고 물어보는 게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주님 일단은 배 안 타고 거기 간 거 자체가 기적이 한 번 있었고 이전에 오병이어 사건을 봤잖아요. 근데 또 물어봐요. 또 표징을 달라고. 또 그래요. 또. 사람들은 계속 반복해요. 보여달라, 보여달라, 보여달라. 알고 있지만 혹 무리를 걸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듣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쵸? 정황상 예수님이 심상치 않고 기적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꾸 반복해요. 이 모습은 어쩜 우리랑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런 거 있잖아요. 신앙하는 나는 방금 비슷한 고백인데 나는 왜 안 쓰시지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나도 조금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나 나도 막 기도하면 막 뭔가 변화가 있고 아니면 제가 사역하는 곳에 뭔가 큰 변화. 나 가면 막 갑자기 제가 갔을 때 애들이 80명이었는데 막 그냥 딱 2배 더블 쳐가지고 160명 딱 되면 그럼 나는 막 전국에서 유명해지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가 될 건데 사실 그런 일은 또 없었고 왜 안 쓰시니까 안 되니까 맘대로 안 되니까.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쓰고 계셨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적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아주 작지만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엄청나게 기뻤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신 딱 바짝 차린 것 같아요. 크거나 작거나 내가 생각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열매를 맺혀간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저도 현상만 봤던 것 같아요. 내가 가면 그렇잖아요. 좀 목사 애들이 막 80명 있으면 160명, 200명 되면 막 거기 예배당 우리 제가 다니던 큰 교회 그 예배당 다 채우면 저 진짜 이게 난리 나죠. 저도 GV80 바로 타죠. 그렇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저에게 알려주시고 비슷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도 좀 간지나게 유명해져서 이름 좀 널리 알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더라고요. 이들의 반응은 좀 다소 황당스러울 정도로 당신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고 질문을 해요. 그냥 이게 뭐냐면 31절에 여기서 그는 누구냐? 모세를 얘기해요. 하늘에서 빵을 내려서 조상을 먹게 했다. 이것은 무엇이죠?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사건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그 사건이 이 사건으로 다시 또 컴백해요. 앞에 우리 모세 얘기했었죠. 나다. 그 모세한테 주님께서 나는 I am who I am 그 얘기하신 거 계속 나다라는 걸 밝히시고 또 오늘 모세를 또 끌고 오세요. 또 이렇게 또 오버랩을 돼요. 너네가 한 거 모세는 그거 아니야.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출애굽기 16장 4절에 출애굽기 16장 4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먹을 것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이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거두어 들이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그들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아는지 시험하여 보겠다. 앞서 밝혔듯이 저희가 이제 말씀을 나눌 때 혹은 요한복음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신앙생활하면서 6월절 기간을 앞두고 있다는 거는 6월절을 딱 생각하시면 무조건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올 때 그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를 문설주 발랐던 양의 피로 넘어갔던 그 사건을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6월절 딱 떠오르면 광야에서 만나 메추라기를 먹은 사건, 예수님께서 희생하셨다는 그 사건만 딱 기억하면 돼요. 무조건 6월절을 얘기하는 건 거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또 6월절 즈음이고 또 모세 얘기하면서 만나에서 그 오병이어의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현장으로 또 끌어내는 거예요. 3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다 주신 이유는 모세가 아니다. 그 만나는 모세가 준 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늘에서 참 빵을 너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빵을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모세가 준 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거야. 니네 그거를 잊으면 안 돼. 나도 그런 거와 똑같아. 그쵸?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비처럼 내려온다는 거를 밝히고 있죠. 그렇게 해서 모세가 준 거 아니고 내가 너에게 참 빵을 줄 거야. 진짜 빵을 줄 거야. 그 빵은 뭐야? 이것을 먹으면 죽지 않는 영원한 빵. 예수님의 살과 피. 근데 그 진짜로 먹는 게 아니라 영혼으로 그 주님의 6월절 대신 그 주님을 먹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표적을 구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요건 한번 찾아보면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보면 저도 이건 개역개정인 것 같은데 네 1장 22절 이거를 고린도서 1장이 아니 왜 1장으로 돼? 제가 거기 호소를 폈군요. 미쳤네요. 저도 정신이 없어요. 내가 당황했어요. 이게 내가 틀린 게 아닌데 왜 없지? 막 이렇게. 자, 우리 1장 22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네. 요거는 옛날 성경으로 하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은 표적을 늘 보여주세요.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리스 철학. 그 사람들은 지혜를 따르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얘기하고 변론하는 걸 좋아하고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와 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무리를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은 창조에 포함되어 있는 사건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사람 만들 때 사람의 프로세스 안에 너네가 물을 걸어라는 프로세스는 없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물론 그거를 걷는 것도 기적이에요. 근데 더 기적은 뭐냐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을 딛고 걸어가는 것, 그리고 오늘이라는 이 땅을 걸어가는 것이 오늘의 기적이기도 해요. 오늘이 어쩌면 우리에게 진짜 기적이에요. 정말 우리가 숨 쉬고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걷는 것들이 더 기적일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기적인데 자꾸 표징만 찾으면 신앙이 깊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환상만 보고 막 이렇게 살 수 절대 없는 거거든요. 진짜 기적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연결되었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적과 표적을 따르기도 하지만 그 믿음은 성장을 더디게 하겠죠. 그러니까 신앙과 믿음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붙들리는 것이 되어지는 거고 눈으로만 본다고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전에 왔던 요한복음 3장 12절에 뭐냐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예수님 답답하실 것 같아요. 말을 해도 안 듣고 안 믿어. 봐도 안 믿어. 이건 진짜 참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알 수 있는 부분이시죠. 기적만 보는 신앙보다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앙으로 좀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다. 기적을 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오늘 하루에 눈을 뜨고 아침에 일어나서 또 땅을 딛고 걸어가는 그 힘을 또 하루하루를 이 기적과 같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근데 기적을 보았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하며 나아가면 더 좋은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에게 주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 보고 있다면 저의 신앙은 더 성장할 수 없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허락하신 그 주님 믿고 나아간다면 이런 실수를 또 하지 않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나다. 너희들에게 참 양식을 먹이고 내가 물과 바람을 통제하고 사람을 살리고 병에서 고쳐주고 그다음에 일어날 수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나게 하는 경험을 할 것이고 나는 물새를 너에게 줄 것이고 내가 너희에게 있는 존재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함께 해나간다면 오늘이라는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도 있지만 우리가 지금 무리를 걷는 기적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없을지라도 만약에 필요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일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절대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도 기적이지만 오늘 하루 이렇게 함께 모여서 우리 예배하고 정말 새벽같이 와서 이것도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우리 지금 새로 간 직장에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또 풀려가는 것들 경험하는 그 기적들을 경험하는 것도 큰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또 하고 저희가 이렇게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나누는 것도 기적이 아닐까라는 믿음을 이 시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